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느 한 구절이 놀랍지 않겠습니까마는 좀 더 특별하게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시편 7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시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74편 안에서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글씨를 클릭하시면 해당 말씀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5편에 넘어오면서 74편에서 해결되지 않은 물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74편과 75편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시는 아닙니다. 훗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 권의 성경으로 모이게 되면서 앞뒤 순서가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지금의 성경에 이러한 순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74편에서 마무리되지 않아 무거웠던 마음이 75편에서 곧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시고 성전을 떠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5편에 넘어오면서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세상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중단 없이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을 2절에서는 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해석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악인들로 인해 흔들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노를 쏟아내셔서 화가 난 감정을 해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약한 자, 억눌렸던 자들을 높이시고 오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던 뿔을 들고 교만한 목으로 살았던 오만한 자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고 그들에게 억눌렸던 자들의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됩니다. 74편에서 펼쳐진 상황처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의구심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75편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